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께 우리 효도하는 신앙생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는 언약을 붙잡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말씀을 우리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부모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부모님의 자랑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도덕과 윤리이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 부모 공경의 말씀이 있지만은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인간에게 주시는 첫째 계명이 바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우리 1계명부터 우리 10계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우리 5계명부터 10계명은 여러분 인간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에 관한 계명 가운데 첫째 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첫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잠언서 23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 그랬어요. 청종하라. 여러분 여기에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의 시작은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 여러분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치매의 마지막 증상. 치매의 마지막 증상은 뭐냐 그러면 갑자기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좋아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의 마지막 증상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여러분 60대, 70대, 80대에 살고 있어요. 부모님들의 그 거칠어진 손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날 나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 우렁이는요 자기 몸 안에 40개에서 1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은 제 우렁이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여러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미 우렁이가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다 내어준 후 빈 껍데기는 여러분 흐르는 물길에 둥둥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렁이는 여러분 우렁이의 어미는 자기의 몸을 다 새끼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어머니의 모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 가물치는 수천 개의 알을 낳은 후에 바로 시력을 잃는다고 합니다. 시력을 잃게 되는데 알에서 부화하여 나온 수천 마리의 새끼들이 눈먼 어미가 굶어 죽지 않도록 한 마리씩 자진해서 어미 입으로 들어가서 어미의 굶주린 배를 여러분 채워줄 때 어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끼들의 희생에 의존하다가 가물치가 눈을 다시 회복할 때쯤 되면 대부분의 가물치 새끼들은 엄마가 다 먹고 남는 것은 여러분 10%만 남는다고 합니다. 10%. 그래서 우리가 가물치를 효자 물고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효자 물고기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우렁이처럼 모성애를 받고 살아왔으면서도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또 가물치와 같은 효심과 행동을 나는 얼마만큼이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날 기쁜 생각에 우리가 좀 잠길 필요가 있겠다. 우렁이와 같은 자식에 대한 희생, 또 가물치와 같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 나는 가물치만도 못한 자식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은 부모님의 근심이 돼서는 안 된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근심이 돼서는 안 되고 어머니의 고통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부모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미련한 딸은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자식들을 보면서 느끼면 돼요. 우리가 자식들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님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아마 1분 1초도 이 자식을 생각 안 할 때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체질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오히려 의심했던 생각 다 버리고 자기의 수치스러움, 여러분 부끄러움 다 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180도 달라진 변화된 베드로가 됐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처럼 나의 신앙생활이 늘 변화되는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줄 때 최고로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겠냐.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거 뭐냐? 그러면 오늘 어버이 주일날 나는 부모님들 앞에 신앙생활이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정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가는 우리 절대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앙은
나에게 있는 사단이 견고하게 쌓은 망대를 파괴해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3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오늘 보니까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오는 사람들이 주로 다니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성전의 문. 왜냐, 그 당시에 성전은 전부 다 여러분 황금으로 다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늘 본문에는 미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미문. 그런데 거기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성전 미문에 있는 게 아니고 매일 성전 미문에서 여러분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안진뱅이의 나이를 40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안진뱅이는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안진뱅이로 40년을 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이 안진뱅이의 운명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느냐? 그러면 안진뱅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안진뱅이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날 우리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요, 정말 평생 내가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길이 뭐냐? 그러면 안진뱅이의 신앙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다. 안진뱅이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나는 부모님 앞에서 걷고 뛰는 신앙이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운명을 바꾸는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부모님들 앞에 자녀들은 당당하게 앉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당당하게 걷고 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부모님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 안진뱅이의 신앙은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안진뱅이의 신앙은 여러분 영적으로 늘 성장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5년 1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늘 부모님 앞에 신앙이 성장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는 신앙, 안진뱅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걷고 뛰는 신앙은 뭡니까? 걷고 뛰는 신앙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정말 걷고 뛰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요, 영적 힘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신앙이 바로 여러분 걷고 뛰는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은 정말로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는 정말로 부모님 앞에 걷고 뛰는 신앙을 보여서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여러분 저주받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 여러분 다 저주받는 운명을 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주받는 나의 운명을 여러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여러분 저주받는 운명을 축복의 운명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주받는 운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나는 이제 저주의 운명에서 완전히 끝났구나.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만사 형통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이다. 당당한 축복받고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냐. 저도 목사가 됐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늘 제가 목사니까 그랬겠죠. 아마 집사나 장로였으면 그만 안 했을 건데 저희 어머니가 늘 저보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나오고 이렇게 얘기하면 힘이 난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상하게 나하고 이렇게 포럼을 하거나 얘기를 하면 힘이 많이 난다.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내 손을 꼭 잡고 늘 했던 말이 뭐냐? 우리 끝까지 성령 충만하자.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을 가지기는 가졌구나. 왜냐? 우리 엄마가 나오고 얘기를 하면 포럼을 하면 힘을 얻을 정도니까 복음 가진 목사는 확실하게 맞구나.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을 가졌다면 부모님들하고 포럼이 돼야 돼요. 부모님들하고 포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랩런트가 된다면 바로 지금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 우리 부모님들은 여러분 정말 60대, 70대, 80대를 가리켜서 여러분 호롱불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호롱불 세대. 다시 말하면 전기불이 없어가지고 호롱불을 켜놓고 안전상에서 여러분 공부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호롱불 세대. 그 다음에 우리 측간 세대라고 그래. 측간 세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실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추운 겨울에 새벽에요. 한 구석 탱이에 있는 재래식병소에서 여러분 볼일을 봐야만 했던 여러분 측간 세대가 바로 60대, 70대, 80대입니다. 또 세 번째로 여러분 60대, 70대, 80대는요 우물세대라고 그래요. 우물세대. 상수도가 없어가지고 동네 공동 우물에서요 양동이로 머리에다가 얹거나 여러분 물지개로 길러가지고 항아리로 여러분 물을 길러가지고 담아놓고 여러분 먹었던 세대가 바로 60대, 70대, 80대입니다. 또 우리가 60대, 70대, 80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고무신 세대라고 해요. 고무신 세대. 구두는 물론 운동화 살 돈이 없어. 그래서 한 겨울에도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세대가 바로 60대, 70대, 80대야. 그리고 여러분 60대, 70대, 80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깎아중 세대라. 깎아중 세대. 이발소에 갈 돈이 없어가지고 1년 내내 머리를 팍팍 깎아가지고 깎아중 머리를 하고 여러분 학교를 다녔어.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꿈에도 소원이 뭐냐? 머리 한번 길러보는 거였어. 머리 한번 길러보는 거. 근데 머리를 기르지를 못했어. 빡빡 깎아가지고 학교 다니고. 또 우리가요 60대, 70대, 80대는요 보자기 세대라고. 보자기 세대. 책가방이 없어가지고 보자기에 책을 싸가지고 허리에 차고 학교를 다녔어. 학교를 허리에 차고 보자기를. 그리고 60대, 70대, 80대는요 여러분 입학시험 세대라고 그래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요 전부 다 본고사 입학시험을 치러가지고 상급학교에 다 진학을 했어.
그냥 무시험 제도가 없어서 전부 다 중학교 때부터 다 시험 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학 시험 세대라고 그래요. 이러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60대, 70대, 80대를 보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있는 거다. 그러면 정말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앙은 부모님들 앞에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가지고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행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올인하는 그 모습을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들은요, 나에게 있는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파괴해서 이 시대의 최고의 서밋으로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렘넌트로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는 베드로의 영적 진가는 여러분 단순성입니다. 단순성. 자,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가가지고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안진뱅이를 주목했다. 그래, 주목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요, 여러분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주목을 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했다는 말은 원어에 보니까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았어요? 운명을 예수 이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았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늘 성전에 같이 예배드렸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서 못 봤다니까요. 그냥 돈 몇 푼 주고 여러분 그냥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봤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주목을 했다. 주목을 했는데 어떻게 주목을 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목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목을 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안진뱅이에게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요, 정말 여러분 걷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초대 목사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김익두 목사라고.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의 그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이 깡패가 목사가 됐어. 그러다 보니 성질도 급하고 막 역사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 그 당시에 뭐 많은 병을 이 김육도 목사님이 여러분 고치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육도 목사님이 딱 한 가지 못 해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안진뱅이를 못 일으켜봤어요. 안진뱅이를 못 일으켜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시골로 전도를 갔는데 진짜 안진뱅이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 안진뱅이를 여러분 딱 힘도 좋지 않은 깡패니까 딱 안아가지고 사람이 안 보는데 구석지 가서 이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을 선포했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으라. 절대
안 걷는 거예요. 절대 안 걷는 거예요. 왜 안 걸을까? 에? 그래가지고 이제 안 걸으니까 이제 안진뱅이를 다시 안고 동네 한가운데로 가죠. 동네 한가운데로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진짜 선포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걸으라 걸으라 3번 딱 하는데 이 안진뱅이가 딱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그 안진뱅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안 일어난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니까 3번을 말하니까 안진뱅이가 걷고 여러분 뛰는 역사가 일어났어. 무슨 말이냐?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부모님들 앞에 이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단순성 있는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다른 거는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단순하게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거. 이 단순성을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는 신앙생활이 바로 부모님에게 여러분 효도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면 한 영혼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새가족 우리 EBS 요원들은 우리 새가족 우리 도우미들은 새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이 새가족이 안진뱅이에서 걷고 뛰는 신앙으로 발전하지 않겠냐. 저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주목하기 위해서 우리 온누리 교회는 3.1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조 운동은 한 영혼에 대한 주목이고 집중이고 관심이고 언약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장기 결석자와 새가족 모두가 예배와 교회와 제자화가 될 수 있도록 영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운동이 바로 여러분 3.1조 운동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 몇 년 동안 우리 코로나 안에서 한 명 교회와 한 명 제자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전 안에 교회 헌당의 주역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망대가 바로 우리 랩런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부모님 앞에 정말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딱 봤을 때 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한다. 너무 단순하게 신앙생활한다.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마지막에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리아 이름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가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돌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에다가 우리가 종이에다가 복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다 여러분 귀신이 주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어떤 응답이 정말로 응답이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받은 응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다. 왜냐? 예수 이름에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를 32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는 그 교육전사를 저는 한 7년 했습니다. 그 교육전사 7년 하면서 저는 귀신을 많이 쫓아내봤습니다. 근데 귀신을 많이 쫓아내봤는데 다른 거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말을요 계속하면 저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 많이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예수 이름이 진짜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기도응답을 받습니까? 막연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못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오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응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오래 한다고 여러분 기도응답 많이 받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정말로 우리가 단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제목대로 내가 다 기도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자기의 영적 힘을 가지고 안진병이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니까 안진병이가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요 항상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하잖아.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밥 먹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밥 먹을 때 우리가 꼭 뭐 모양을 갖춰가지고 뭐 식당에 가서 밥 먹었는데 뭐 굳이 뭐 우리가 막 소리 내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그냥 막 사람들 많은 데 가갖고 그냥 막 밥 시켜놓고 그냥 한 10분 기도하는 사람도 내가 봤어.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라도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이름으로 밥을 먹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십시오. 그런 여러분 묵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밥은 먹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식사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역사 일어나니까 안진뱅이에서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여러분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도행전 3장 우리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사람인 것을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안진뱅이다. 그래서 내가 이 안진뱅이에게 돈 몇 푼 줬다. 다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 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안진뱅이가 아니고 걷고 뛰어댕기네. 걷고 뛰어댕기네. 여러분 이 안진뱅이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냥 기절해갖고 어떤 사람은 뒤로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 왜? 아니 안진뱅이가 갑자기 나에게로 여러분 걷고 뛰어오니까 얼마나 기절하겠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 이렇게 효도해야 돼요. 어떻게 효도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는데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은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의 여러분 정말 행복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여러분 부모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역사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3장 11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걷고 뛰니까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가지고 이 안진뱅이를 간증자로 딱 세웠어. 그러고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이제 걷고 뛰니까 이제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간증을. 솔로몬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뭐 수만 명이 모였어요. 간증을 딱 하니까 이 간증을 듣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몇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 시작. 몇 명이 회개했다고요?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우리가 효도하는 신앙이 뭔가, 부모님들 앞에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바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냐.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정말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냐. 요즘 성공 시리즈가 유행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공 시리즈. 10대는 부모님 덕을 잘 보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20대는 좋은 연인 만나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30대는 잘 나가는 직장이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40대는 마음을 줄 친구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50대는 잘 살아가는 자식이 있으면 성공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60대는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60대는 돈 벌고 있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하는 거고, 80대는 집사람이 옆에 있으면 성공하는 거고, 90대는 누가 날 찾아주면 성공하는 거고, 100살 때는 눈 잘 감으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부모님들 앞에 효도하는 신앙생활은 부모님 앞에 늘 웃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라. 그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해라. 그래가지고 정말 여러분들 이 세상에 모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정말 부모님들 앞에 단순성 있는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반드시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기에 언약을 붙잡고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파되는 그러한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안진뱅이는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한 사람입니다.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갈 수도 없고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누군가 이 사람을 미문 앞에 아마 데려다 놓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드립니다.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화된 신앙생활은 절대로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신앙생활, 나는 평생 안진뱅이의 신앙이 아니고 정말 오직 한 문장 한 단어 한 성경 구절을 묵상해서 걷고 뛰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자로 우뚝 서는 그러한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뭐 어린이집부터 뭐 초신으로 해서 서밋, 스쿨,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금토일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치유 사역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치유가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다민족 학교를 통해서 우리 237, 5천 종족을 살려는 모델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권세를 사실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나의 가정, 나의 직장과 사업, 그 다음에 현장, 지역과 민족,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망대가 나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나의 신앙생활이 형식화, 종교화된 안진뱅이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걷고 뛰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자로 증인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